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알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6권의 8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과의 제목은 교회여 믿음을 지키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리와 또 실천은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삶이 서로 분리된다는 것, 사실 그거는 원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도덕이 땅에 떨어지도록 우리 교회 안팎에서 위협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거짓 교사들의 시도가 있었다는 것, 역사적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린 그러한 많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과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 거짓된 자들이 노리고 있는 교회의 분열을 어떻게 막을 것이고, 또 함께 복음의 그 믿음 위에서 어떻게 굳게 서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을지, 이 내용을 함께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현대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개인주의화 되고 있고,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상대가 가진 자기가 가진 어떤 신념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 이건 매우 무례한 태도다. 상대에게 왜 그 사람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해야지 왜 믿음을 강요하느냐, 이런 것들이 마치 대단한 신뢰를 저지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힘든데 오히려 역으로 이단들은 교회 속으로 침투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기존의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빼내가려고 하는 이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 우리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교회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협에 맞서서 교회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할까요? 먼저 소그룹을 통하여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하여 개인주의와 파편화되고 있는 그런 신앙을 극복하며, 또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진리를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노력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며 배우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웠다면 이제는 실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이 없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겠죠. 내가 믿는다면, 내가 안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1차적으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이 복음을 전해지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삶, 어떤 방종으로 빠지고 방탕한 삶으로 빠져버린다면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 자체가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힘써 싸우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어야만 이 어려운 교회 위기의 시대에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사들에 놀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사도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에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공격받을 때마다 교회의 연합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곡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교회는 분열되게 됩니다. 요즘의 이단도 마찬가지죠. 현대 이단들도 어떻습니까?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교회 직분자들에게 막 험담을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줌을 통하여서 막 목회자를 모함하기도 하고 교회 리더들을 어떻게든 흔들어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교회가 뿔뿔이 분열돼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절대 교회에 득이 되는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항상 거짓된 말들을 통하여 일단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에 사사건건 방해 공작을 펼치고 무조건 부정적인 말을 통하여서 교회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무슨 합리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과장이나 혹은 자기만의 억지를 통해서도 무조건적인 비판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고 교회 안에 와서 어떤 사람이 막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뭔가 말을 많이 할 때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지 성경의 기초에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과연 옳은 말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매우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참 통일성을 이루기가 어려운 조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인 목적은 복음을 믿기 때문이며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지역적이건 어떤 배경이 같다거나 나이나 어떤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다 같아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훼손되면 복음 자체가 순수성이 없어지면 교회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다 사도의 경고를 잘 귀담아 들어서 제일 교회 안에서 첫째도 둘째도 지켜져야 될 것은 이 복음의 순수성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꼭 복음의 순수성을 무너뜨리려고 침투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혹여나 이제까지도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겠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막 심각한 이단들의 어떤 공격, 침투 등은 많이 없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걸 생각하며 항상 거짓 교사들이 혹시 들어와서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어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분별하려면 또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성경 공부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잘 배우고 습득함을 통하여서 분별력을 꼭 가지시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까지 함께 가지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션 포인트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우고 다른 이들을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분열은 결국 미움이라는 마음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지요. 먼저 거짓 진리를 심어준 것은 거짓 교사들의 1차적인 방식이었지만 이제 이 거짓 진리가 들어와서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의심하게 되니까 교회가 와르르 분열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거짓 교리를 잘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가져서 거짓된 가르침이 아예 애초에 들어오지 못하게 침투 자체를 막는데 1차적으로 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멈춰서 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의 부분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진리로서 서로를 분별하고 막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따지고 비판하는 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긍휼과 사랑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분별은 잘했어도 그 다음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함께 뭉치는 그 뭉치는 힘이 약해져서 교회가 또 분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유다 사도는 2차적으로 또 그 부분까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실수할 수 있죠. 분명히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범했다고 교회가 그 성도를 외면해 버린다면, 또 외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너무 관대하게 지나치게 관대해서 마치 그 잘못이 아무것도 아닌 양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전혀 책망이나 징책을 하지도 않는 건 역시, 이건 역시 교회가 바로 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 혹은 어떤 소그룹의 지도자들은 누군가 성도가 실수를 했다거나 잘못을 범했다면 일단 사실관계부터 분명히 밝히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걸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명명백백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것을 밝혀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재발 방지의 약속을 받고 나서 올바르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권면까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한다면 내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인정하고 이제는 다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싶습니다라고 그가 얘기한다면, 이제는 그가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아까 본문에 나오는 말씀, 반복되는 말씀, 긍휼이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주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받아줄 때 우리는 진짜 교회의 분열을 막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온전한 공동체로서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므로, 이 사랑은 결국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만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올 수 있는, 내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마음으로 똘똘 뭉쳐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 거짓 교사들의 위협에 믿음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지킨다고, 아무리 방범을 정말 보안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도둑이 작심하고 훔치려고 하면 다 모든 보안 체계가 다 뚫린다는 것, 아무리 컴퓨터 보안을 철저히 해놔도 해커들이 마음먹고 들어오려고 하면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다 보니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죠. 다행이죠. 왜냐? 피값으로 사신,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쓰러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결국 믿음밖에 없겠죠. 나도 믿지 않은 복음을 누구한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거짓된 교사들, 이단들은 이 믿음을 흔들려고 우리에게 침투해 오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올바른 기독교 윤리를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을 얘기하다 보면 왠지 윤리는 그냥 대충 생각해도 넘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유다는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보여지는 모습, 그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모습이 되면 복음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정말 삶에서도 그 기독교의 윤리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막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상시 삶이 정말 복음에 걸맞는 삶으로까지 나갈 수 있도록, 알미 아니라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노력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철저히 대비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 리더들을 쓰러뜨리면 그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진, 즉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질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처음에는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그냥 묵묵히 뭔가 일 잘하는 사람처럼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반드시 교회 리더들에게 흠을 잡고 어떤 그들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포섭해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건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꼭 반드시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든든히 서서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일어나지 않도록 늘 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진리로 바로 서려고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연합이 무너집니다. 교회는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아무리 진리를 말하려고 해서 상대를 비판하고 너는 이게 틀렸어, 너는 저게 틀렸어 라는 식으로 서로 비판만 하다 보면은 그 모습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틀렸다고 말하는데, 아유, 나 저런 꼴 보기 싫어서 난 교회 안 다녀야지. 만약 그런 말이 나온다면 이게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다 내 말만 옳다고 할 게 아니라 인정해 줄 거 인정해 주고,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서로가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랑만은 절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6권의 8과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그 귀한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욕을 먹고 영광을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 사설들을 통하여 분열의 위기까지 맞이하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를 주님 매우 마음 아프게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음 아픈데 십자가에 달려서 교회를 사신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정말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되도록 더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결국 이것이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연약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이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까지 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었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지적질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주시어서 교회가 그 연합이 약해지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된 공동체로서 우리 동부순복음교회가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본과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